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는 머리로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몸으로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도 마음으로 합니다. 사랑하면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몸이 갑니다.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 결정권이 머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마음의 결정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권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의 의지에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뭐 주부 감동 시대,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어디 영접해요? 마음에 영접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요즘 우리 새벽 시간에 베드로 전서를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단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베드로는 속사람을 숨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지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 숨은 사람을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가 하니 온유하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함으로 단장을 하고 그리고 안정된 마음으로 단장을 해라. 다시 말하면 평안의 마음을 늘 유지하도록 그렇게 단장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할까요? 이렇게 마음이 예쁜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이 아니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금을 차고 화려한 장신구를 찬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무엇으로 먼저 해야 순종이 됩니까? 마음으로 순종할 때 몸이 따라와요. 몸이 갈 때 여러분 몸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결정될 때 몸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명 6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어다이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멘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무엇으로 사랑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김선학 권사님이 서원사님도 그렇습니다만 요즘 몸이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아닙니다. 저는 월요일 날 두 분을 잠시 신방했는데 가니까 그냥 반가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더라. 근데 이제 우리 김선학 권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항상 우리 권사님은 성경이 이렇게 방 안에 놓여 있어요. 놓여 있어요. 근데 몸이 안 좋으신데 이제 영치에 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쪽이 많이 이렇게 아프시대요. 한쪽은 조금 덜 아프시고 한쪽은 더 아프신데 그래서 이제 안 아픈 쪽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웃으시면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살이 없는 엉치 쪽에 좀 살 좀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자꾸 아프시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건데 우리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웃었습니다. 같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한쪽이 아프셔서 오래 앉아있지 못하지만 항상 마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방 안에 한 10,000명 성도가 있는데 10,000명 성도 가운데 지난해에도 우리 권사님이 14도고로 1등을 하신 거예요. 1등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14번을 읽었다는 것이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이건 사실은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뛰어넘은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보배가 계십니다. 정말 보배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평생 예수 믿어도 연조는 자랑하면서도 한 번도 읽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부지기수인 거 아십니까? 한국교회 안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한 번 읽으신 분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통계를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절반이 넘는 우리 한국 성도들이 아마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는다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손을 들려고 그러면 아마 손을 못 들 분이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제가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자, 저를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벌써 3월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요즘은 특별히 이제 휴대폰 안에 성경이 무료로 이렇게 깔리기 때문에 여러분 잘 타시고 운전하면서 4시 바로 꽂고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셔서 여러분 1년에 꼭 1독 이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연세가 많음에도 엉치한 척이 살이 없어서 아프신데도 성경을 놓지 않고 읽으시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우리 김선학 권사님은 그만큼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그런데 1년 지나도록 예배는 드리지만 성경을 내가 정말 직접 이렇게 읽자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성경 한 구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묵상을 하세요. 응? 그냥 또 보냈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응?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인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자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은혜 받지 못해요. 다른 것에게 우리들이 마음을 빼앗겼다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온 마음 다해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자,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옛날 말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고무신 찢어지고 또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병을 가지고 하면 엿을 줬는데 그걸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저씨 엿 좀 많이 주세요. 그래 그럽니다. 그렇죠? 그랬습니다. 참 옛날에는 그 엿이 정말 유일한 그런 그 간식거리였죠. 그러면 엿장수가 이제 그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그 엿판에서 이제 떼줬거든요. 아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40대는 안 될 거래 아마. 그렇죠? 못 해봤죠. 옛날에는 다 이렇게 그 니엇가에다가 다 갖고 다니면서 막 가위를 이렇게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엿을 바꿔 먹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엿장수 마음이야. 엿장수 마음이라는 건 엿을 조금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시는 것도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에 들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응? 아멘이죠? 응?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마음이 더럽고 마음속에 그저 악한 것들로 가득한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은혜 받을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관리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몸 관리, 돈 관리, 시간 관리, 많은 관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리는 어떤 관리보다 무슨 관리라고요? 마음의 관리예요. 마음의 관리.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관리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우리를 집요하게 역사합니다.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여러분, 갖가지 그 사람의 형태에 따라서 마귀는 여전히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시험해요. 시험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관리를,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열어놓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항상 마귀가 조금만 건드리면, 조금만 유혹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일이가 그래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할아버지, 내가 벌써 3학년이네. 세월이 참 빨라. 이러더라고. 애들을 키우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세월이 빨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보다 2023년이 나으셔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돼요. 우린 그러기 위해서 마귀에게는, 사탄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항상 하나님께만 열어드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꾸 마귀한테 마음을 열어줘요.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나를 마귀에게 오픈했다는 거예요. 오픈하니까 마귀가 그냥 지멋대로 움직이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시험을 끝내세요. 시험을 끝내세요. 내가 자꾸 시험 드는 것은 내 마음을 마귀한테 열어놓은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귀가 제 마음속을 공격을 했습니다. 지나간 옛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일이 없었겠어요? 여러분이 선사같이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제 마음을 뒤집어 놓은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까버리면 될까요?
안 돼요. 까발리면 안 돼요. 여러분께 받은 저는 상처가 없을까요? 많아요. 아마 그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할 정도의 말도 있을 수 있어요. 막 공격을 하더라고. 그거 까발리라고 오늘. 까발리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는 그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가. 목사가 자기 무슨 한풀이 하는 것입니까? 설교 시간에?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 되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닫으세요. 시험거리를 여러분 마귀가 줄 때 그 시험거리를 차단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있는데 탕감받은 자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빚쟁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줄 아세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9절의 말씀 보면 마음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1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의 관리가 중요한데 특별히 언제가 중요합니까?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또 15절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마음에 여러분 굳은 것들을 다 파쇄하세요. 파쇄하세요. 자, 여기를 바라보세요. 앞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어제는 지나간 날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건져주셨어요.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양고기를 구워 먹게 하시는 그날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던 백성들을 전격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이 무게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온갖 금은 보화를 다 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가 사흘이 지나자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저들을 왜 풀어주었는가? 특별 군대를 이끌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출애굽기 14장 15장 그 말씀이 아닙니까?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범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항상 문제만 있으면 뭐예요? 불평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문제만 있으면 불평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면 안 되는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홍해가 있을 때 또 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결핍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백성들,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불평하는 백성들, 여러분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리십니다. 쳐버리십니다.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이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죠? 그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죽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노를 쏟게 하는 그런 일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여러분 마음이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제 상처받지 않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잠언 4장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 마음을 나도 몰라요. 그렇죠? 오죽하면 유행가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을까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네 종류로 말씀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신 말씀입니다.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 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밭은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늘 오가는 밭입니다. 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의 밟힘으로 말미암아 길가 같은 밭이 되어버린 그런 밭입니다.
또 돌짝밭은 밭 속에 돌이 박여 있어서 이 돌은 죄를 말하는데 죄를 회개하자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죠. 또 가시덤불밭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싹이나 자라다가도 그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막혀서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는,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유혹, 재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재리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그 돈의 욕심 때문에 바등바등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돈의 재리의 유혹을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수인 것은 세상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공수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항상 돈에 벌벌 떨어요. 주님은 뭘 말씀합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자, 앞을 보세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쌓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헌금이 통계가 1년에 쭉 나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교회 결산에 거의 5분의 1을 감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재리의 유혹을 이기세요. 하나만 얘기합니다. 11조가 항상 1년 동안 똑같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11조가 항상 12달 똑같아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수입이 다른데 똑같아? 여러분, 제가 가급적 11조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깨끗하고 정직한 11조를 좀 드리기 바라요. 아멘. 그러고 11조 드린다고 맨날 그러면 안 되잖아. 오늘 마음 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린 다 청지기예요. 청지기인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의 주인이 돈입니다. 돈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왕인 사람은 돈 따라 살지 않아요. 그렇죠? 돈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굳은 상태 속에서 예배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흡족한 단비를 허락하소서.
완고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은혜도 오늘 받는 거예요. 오늘 받으셔야 돼요. 오늘 결정 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알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엔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혜는 내일 받는 게 아니에요. 내일 받는 게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곧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여러분 묶음에서 놓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묶인 것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순절날 성취가 되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한 영을,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하시기를 바랍니다. 돌같은 마음을 수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해요. 우린 그럴 때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쫓게 됩니다. 아멘. 쫓게 됩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때를 따라 주는 은혜인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 육체의 모든 죄악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장사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죽은 우리의 죄를 우리 날마다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왜? 마귀는 오늘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어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처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한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43절부터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로 2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아멘. 우리 새한양교회가 어떤 교회를 여러분 지향하고 또 나가야 되는 거 아니 바로 이런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아멘. 꿈꾸시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내 완고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 성령으로 녹여주시옵소서. 내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박혀있는 이 죄의 돌멩이들 하나님 성령으로 가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원망 불평한 죄를 회개합시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만 만나면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는 저희들, 원망하는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잘 성령으로 아버지 지배받지 못하고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끈대는 우리의 마음들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 없이 소리 없이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울한 죽음, 억울한 매맞음, 억울한 아버지 누명을 쓰시고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번도 우리에게 핑계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찬송하며 걷게 하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 속에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렇게 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통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책임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우소서. 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기쁘게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주여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한양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매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